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12장. 자,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뭔가 엄청난 일이 예언이 되어 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세상 민족은 갈등 구조로 달립니다. 갈등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제3성전과 떨리는 잔이라는 제3성전이 떨리는 잔의 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독특한 민족에 대해서 그의 탄생의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시침으로 따져서 12시로 따진다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적당히 이렇게 해봤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그 언약 백성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국제 문제도 전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긴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그 100세 난 아들을 이제 가졌는데, 그러니까 참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을 가졌죠. 근데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갖자마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고 이스마엘도 다 할례를 시켜라 해서 그때 할례가 시작됐거든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의 의미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면 다 알았어요. 그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몸, 그러니까 본처죠. 본처의 몸에서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겪었죠. 같이. 그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제 그걸 다 아픔을 공유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 공감을 했겠습니까? 모든 그 식구들이 다 공감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할례를 하라고, 이것은 나와 너의 언약의 맹세다 해서 할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탄생한 아들이다를 할례를 통해서 기념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불가능한 데서 탄생한 언약 백성이다를 이제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굉장히 엄명을 내리셨죠. 이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런 뜻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근이 심하니까 먼저 요셉을 먼저 보냈고, 야곱이 가족들이 이집트에 전부 이민 와서 한 400년을 살았다가 다시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한 300 정도의 그 조그만 부족 국가가 됐죠. 나와라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요. 결국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재판관기를 거쳤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면서 영원한 왕국이 되리라 약속까지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예언의 시침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유다가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도 멸망하지만 마지막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이 돼버린 거죠. 이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그 와중에 다시 이제 성전 중심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예배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주권은 아직 못 찾았지만 그 종교적 주권은 찾았죠. 그래서 잘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해서 완전히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완전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고 고난은 말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죠. 나라 없는 서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요,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합니다. 1948년. 유다 멸망에서 여기까지 근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만에 국가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해서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때인데 이게 한 3,500년이 되는 거죠. 아직 이 12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국가는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아직도 있어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있고요. 거의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소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없죠. 특이하게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게 시침으로 11시쯤 됐어요. 12시가 정오 때인데 11시니까 거의 다 된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직전 마치 독립의 잉태라고 할까요? 세르브르 평화 조약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영국인을 통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저 민족을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벨푸어 그때 위안부 장관이었죠. 그에 의해서 이제 언급이 돼서 실현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독립하게 하는 그러한 선언문이 발표된다. 그래서 세르브르 평화조약인데 이 세르브르 평화조약이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터키였습니다.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400년을 그 예루살렘 그걸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터키가 그 지배권을 넘깁니다. 그게 1914년이었어요. 그때 3년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 땅에다가 정착시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부족들이 여기저기 살았는데 국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니고 그냥 조그만 부족들,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있던 들만 있었고, 거기 뭐 별로 많이 살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벨프아가 그 흩어져서 이렇게 있을 곳이 없는 그들을 또 자기들의 본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시켜 줘야 되겠구나 해서 추진이 된 거죠. 근데 뭐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상당히 많은 반대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30년 후죠.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안건을 유엔 총회에 넣어서 표결을 붙여서 했는데 결국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독립한 거예요. 역시 그것을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독립을 하니까 뭐 이 아랍 국가들이 볼때같이 달려들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철회하라, 그거 다 철회하라, 막 이렇게 압력을 엄청 넣었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그 6일 만에 완전히 이집트, 시리아 이들을 초토화시켰죠. 공군기를. 그래서 뭐 피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승리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겼으니까 시나이 반도하고 이쪽에 다 장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너희들이 뺏은 땅을 도로 내놔라, 이제 이 얘기예요. 뺏은 땅을 도로 내놔라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라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그래서 승리한 자가 갖게 돼 있는 것이 정의였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런 게 안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로 주고 이만큼 차지하게 됐죠. 그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42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위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조약이 마련된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안 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양보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잠잠해진 겁니다. 그 이후에 1978년이면 또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젊을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정도 지났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뭐 부지런히 중동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거 들었을 겁니다. 또 역시 평화 조약을 맺죠. 조인을 해놓.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맨 싸우고 뭐 폭탄 테러하고 이래서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독거리는 그런,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야 그래 알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만해 하고 서로 조금 달래고 이러다가 또 잠잠해지고, 이런 식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카터가 총대 맺죠. 카터가 평화협정을 해서 사다트 이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백인 수상하고 조인식을 얻고 어느 정도 이제 평화를 유지했죠.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안 나오네. 오슬로 협정이라는 그 오슬로에서 또 이 피에로 아라파트하고 라빈 수상하고 또 평화 협약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팔레스타인이 이제 일종의 테러 조직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러 행위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유엔이 이를 중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여기 내용처럼 팔레스타인의 자치 선거, 과도기 협정, 이스라엘군의 재배치 및 철수. 이스라엘군은 계속 철수만 합니다. 저 패고 점령하고 있으면 유엔이 와서 너 철수해야 하면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오슬로 협정이죠. 근데 이 라빈 수상이 암살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급파에서 암살됩니다. 상당히 뭐 양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라파트한테 유엔이 굉장히 압력을 주니까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급파 쪽에서는 이 사람을 암살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오슬로 협정도 이런 것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지 부시가 또 아나폴리스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도 조지 부시는 많이 협상을 노력을 했는데, 조인 해놔놓고 또 이제 폭력 사태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두 번이나 더 그랬고, 여기서는 겨우겨우 봉합하고 해서 아나폴리스 회의에서 평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둘 상호 간에 어떻게 하자고 뭐 협약서 쓰고 사인했겠죠. 과연 이대로 이루어지셨는가? 이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2007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평화 협약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인한 건 아니고, 뭐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입니다.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 뭐 팔레스타인 대통령 아바스인가요? 그 사람이 올 리가 없죠. 일방적으로 해서 발표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만 왔고요. 발표를 해버리는데,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서로 윈윈, 팔레스타인 주민도 좋고 이스라엘도 쌍방 좋은 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치가 주목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치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분침도 평화 협약을 쭉쭉쭉 계속 노력해 왔잖아요. 시간이 계속 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평화안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의미를 두는 이유는 그 전에 대통령은 그들이 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중동 석유에 의해서 저렇게 매여 있었어요. 아랍국 석유 산유국들의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에너지 자급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만 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봤었는데, 트럼프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상황이 좀 달라서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돼버리고 이제 산유국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평화 안에 이런 뭐 경제적이고 외교적, 정치적, 외교적 아젠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경배 드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놨다는 데 의미가 있죠. 트럼프가 왜 이 종교적인 거에, 보통 이런 협약에는 그런 거 안 집어넣거든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타결이 안 되니까. 근데 트럼프는 거기 성전산 위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 사원만 있는 그 지역에 기독교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하겠죠. 근데 그걸 넣었다고요. 그게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던져놓고 추이를 보는 건데, 그게 이 일이 벌써
뭐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우리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참에 성경은 이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성전을 지은 시기는 BC 1000년, 1005년으로 추정되는데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파괴는 당연히 그 남왕국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 파괴가 됐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7년에 파괴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라는 거는 이제 다 포로가 돼서 바빌론에 유배되었고 70년을 있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즉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때 왕이 코레스입니다. 코레스 왕이 있었는데 수르바벨을 시켜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막 성전이 무너지고 건축하게 했는데 이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BC 516년. 근데 그 후로 500년 후에 헤롯 왕이 이때는 이미 뭐 다 멸망하고 로마가 잡고 있었을 때죠. 헤롯 왕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뭐 부시고 다시 진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 거죠. 또 확장시키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해서 이것도 계속 제2성전인데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BC 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공생의 삶을 사셨고 떠나가시고 AD 79년 사도들이 요한 사도는 아직 살아있을 그 당시 이 성전이 파괴되죠.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 성전의 사이사이에 보석을 하나씩 껴놓은 건데 보석을 캘라고 전부 부숴서 돌 하나가 올라가지 않도록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AD 79년. 그러니까 지금 성전 없죠. 지금 성전 없습니다. 성전 없이 그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파들은 이 성전 없는 신앙생활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며 성전이 세워지기를 학수고대거 하고 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2000년을 그러고 있으니 성전 신앙을 아예 생각할 생각도 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수 정통 유대교파는 아직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고 준비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성전이 또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에 예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제3성전도 언젠간 세워지겠구나. 이걸 동시에 아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근데 성전 파괴는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문맥은 또 대환란 문맥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만이 아니고 또 세워질 이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 파괴됐으면 이제 성전은 영영 없을 것이냐? 아니죠. 천년 왕국 때 성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희생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피로 희생제를 드립니다. 그때는 성격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바뀌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념을 하죠. 죽음을 기념하듯이 그들은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그 기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희생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죠. 제4성전입니다.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인데 이들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어떻게 압니까? 그 규모가 큰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그 수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기록을 살펴봤고요. 그럼 제3성전은 아까 말한 이러한 요 한 구절의 근거로 해서 추정한 것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그 예언이 마침 있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훗날 등장해서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한다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제3성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지금 없잖아요. 제2성전 다 없어졌는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으려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은 어디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한 건 없지만 이때가 환란 기간이니까 환란 직전에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점과 앞으로 시점 중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에는 그 요한에게 천사가 그 잔을 주고 이제 성전의 그 뜰을 재라, 성전 안에 그 수치를 재라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 자기가 성전을 잰 거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밤모섬에서 유배하고 있는데 성전을 어떻게 되는지 지상의 성전에 있는 거를 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느 실제로 세워질 지상의 성전을 재는 거죠.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전을 잽니다. 이 성전이 뭐겠어요? 이때 대환란 기간 중에 성전을 재라고 했으니까 이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근데 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 2성전, 1성전은 뜰이 4개였는데 이건 뜰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상징도 아니고 실제. 그리고 이 성전 파괴는 아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듯이 후반부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 왜? 적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퍼포먼스를 쭉 해야 되거든요. 쭉 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그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괴되죠. 마귀가 그 들락날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박살내겠죠. 어떻게 파괴될 것 같아요? 제3성전은. 이것도 추정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시면 두 발을 딱 디디고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두 산이 둘로 갈라져 버리죠. 얌전하게 갈라지겠습니까? 제가 얌전하게 갈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때 성전이 남아나겠냐고요. 그때 다 파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즉 제3성전은 대환란 기간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시간에 세워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무던 애를 쓰는데 세 가지 큰 거침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첫째가 성전을 지을 구체적인 장소를 그들조차도 아직 몰라요. 모리아산에 어딘가가 있는데 그게 제2성전 다 지었었는데 왜 그 위치를 모를까? 모른대요. 그게. 적당히 대충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지성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쓰던 지성소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그게 아마도 지금 황금동 밑에 바위로 이렇게 기념한 그 자리가 그 자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일치시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고고학자는 황금돔 아래 과거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애 요소고요. 두 번째 장애 요소는 이스라엘 국민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현재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이슬람도 세속 이슬람이 있고 아주 원리주의적 이슬람이 따로 있습니다. 터키가 세속 이슬람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과거에 그대로 답습하는 거 원치도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와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큰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가 쉽지 않죠. 정치인들은 이걸 추진해야 되니까 아무리 종교 쪽에서 막 요구하더라도 그거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이게 다. 근데 이런 그 큰 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언제 없어졌냐면 제2성전을 이미 졌잖아요. 코레스가 지라고 했는데 그때 없어졌어요. 언약궤 없이 진 겁니다. 이제 이게 다 탈무드 요마라는 탈무드 볼륨 2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중세기의 유대인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기록이 있어요. 원래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 언약궤를 아예 그냥 그전에는 다윗 왕 때도 이게 언약궤가 막 나왔잖아요. 아예 그러지 말고 챔버에 딱 이렇게 보관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까지 내가 추적은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로 만들어서 언약궤는 은밀한 곳에 보관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약궤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모스크가 있는 자리에 그거를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얘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있네. 정말 솔로몬 말대로 있네.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집트 느보 왕이 동맹을 맺고 한번 이렇게 아람 군대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은 이미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을 보면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요시야 왕이 또 어디다 감춘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언약궤가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대충 궤장 만들어서 하면 되지. 이제 그들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이것이 또 찾아져야 제3성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 장애가 있어요. 세 가지 장애. 근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글로벌리스트들의 갈등은 지금 현재 중동에서 첨예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전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갈등은 그 근원이 아브라함 언약에 와 있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철석같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봤더니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규모. 그래, 하나님이 그 지역을 얼마나의 규모로 주실 것인가를 봤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 이집트 나일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저 위에 하란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라크, 이란, 아라비아 이걸 전부 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조그만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이거를 뭐 대환란을 겪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땅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래저래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경고가 요엘서 3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가 성경의 언약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제3성전 건축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정세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천년주의 세계적 진리를 믿는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관심을 갖죠. 장로교는 절대로 관심이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안 믿고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면 싸워라 놔두니.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체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글로벌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장애 요소와 진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